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로 또한 2층에 우리 빈자리가 본당이 없기 때문에 2층에 올라가신 모든 화평의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백신 맞으셨습니까? 저는 맞았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얀센 백신 목요일 날 맞았습니다. 어떻게 멀쩡해 보입니까? 아무 이상 없더라고요. 여기만 살짝 욱신거리지 다른 이상 없습니다. 혹시 두려워하는 분들 있다면 마음 놓고 맞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의사의 권고를 잘 받으셔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룻기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믿음 열전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총 10명의 인물을 뽑아봤는데 18번째 인물 룻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론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이론이기도 하고 요즘과 같은 세대 속에서는 참 다양하게 쓰이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나비 효과 이론을 아십니까? 나비 효과, 영화 제목이기도 하던데, 나비 효과 이론. 브라질 아마존에서 생긴 나비의 날개짓으로 인해서 미국 텍사스에서는 그 날개짓으로 태풍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턴 로렌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961년에 기상 관측을 하다가 생각해낸 원리이기도 합니다. 훗날 이 원리가 물리학에 있어서는 카오스 이론으로 그 이론의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변화무쌍한 날씨 예측하기 힘든 이유는 지구상의 어디에선가 일어나는 조그만 변화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날씨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이론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2분짜리인데 1분만 살짝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와는 관계없는 이론이긴데 잠깐 여러분에게 이해해 드리고 싶어서 이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카이조 트랩으로 유명한 가이 콜린스 애니메이션의 영상 중에 하나인데 잠깐 1분만 중간에 제가 끊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볼까요? 참 재밌죠? 네, 날개짓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연속하고 연속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나중에 보면은 인류가 멸망합니다. 핵폭탄을 막 쏘면서 인류가 멸망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 가시라고 써있는데 하나님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유튜브로 이 영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비 효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게 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 두셨다라는 것이죠. 룻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일들이 그 삶 가운데 펼쳐지지만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고 우연히 대화 나누는 것처럼 보이고 우연히 흉년을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룻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실상은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라고 하는데 헤브리어로 인애, 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룻기서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다, 어떤 사람들은 효부, 이 룻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얼마큼 잘 공경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아주 작은 일부분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상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들을
또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가를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룻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룻기를 이해하려면 1장을 보아야 합니다. 룻기서 1장 1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어떠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까?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살게 되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베들레헴이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이 어떠한 곳이다 라고 들었을 텐데,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떡집. 지금도 떡집을 가면 거기서 풍겨나오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나온 떡에 그 향기를 맡으면 너무나 먹음직스러워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죠. 꼭 하나는 사고 맙니다. 베들레헴은 그런 곳이었어요. 먹을 것이 풍성한 곳이었어요. 양식이 많은 곳이었어요. 떡집. 그런데 이 떡집에서 떡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흉년이 찾아왔던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고, 그것도 먹을 게 풍성한 베들레헴이었는데 거기에 흉년이 찾아오고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현실은 너무나 암울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흉년을 내리신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1장 1절 볼까요? 여기 보면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가 누구입니까?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사사가 누구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사사들은 재판장들입니다. 그 룻기 시대에는 왕이 없던 시대였어요. 사사들이 있던 시대였어요. 사사들이 지역마다 때로는 그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왼손잡이 에훗도 사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머리가 길었던 삼손도 사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사사가, 힘이 센 사사들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온전한 모습, 그들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을 지녔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부터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까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사가 바뀌면 바뀔수록 더욱더 악해져만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사기에, 룻기 바로 직전에 사사기가 나오는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 21장 25절에 무엇이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각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흉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죠.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악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흉년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죠. 영적인 메마름, 육적인 결핍이 가득했던 그 시대. 그러한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 것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한 사람은 가족들을 끌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잠깐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for a while이라고 나와요. 임시로 살려고 거기 갔다라고 나와요. 잠깐 가서 급한 불을 먼저 끄고 다시 돌아오리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압에 가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룻기 1장에 보면은 10년 동안이나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 오랫동안 거기서 버틴 것이죠. 모압 땅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거기서 살기 좋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니까 거기서 승승장구하면서 형통한 인생길을 삽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무엇을 맛보게 됩니까? 이 떠났던 사람도 죽게 되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남자들은 다 죽게 되고 여인들만 남게 됩니다. 시어머니와 모압 땅에서 얻은 두 이방 며느리만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비옥한 땅이라고 눈에 보암직하고 또한 풍성한 곳이라고 내가 있어야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있어라고 하신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인 것이죠. 비옥한 땅이 보인다고 우리는 함부로 궤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물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내 죄악은 없는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단련시키시는가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그 자리를 떠난다라고 살 수 있습니까? 떠나지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가재를 키운 적이 있어요. 민물가재.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별거 다 키우게 됩니다. 지금은 햄스터와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데 예전에는 민물가재를 키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민물가재를 많이 팔더라고요. 아마도 강가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손가락만한 민물가재를 한 5마리 정도 사서 키웠는데 어항이 뚜껑이 있었어요. 물론 완벽하게 닫히지 않는 뚜껑이 있지만 뚜껑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을 키우다 보니까 하루 이틀 지나는데 한 마리씩 없어지는 거예요. 죽었나? 바위 밑을 돌 밑을 보게 되고 또한 수풀을 헤치고 보게 되지만 없어요. 알고 보니까 얘네가 탈출을 한 거예요. 그 뚜껑에 있는 틈 사이로 탈출을 한 것이죠. 나중에 보니까 장롱 밑에서 한 마리가 발견되고 또한 의자 밑에서 한 마리가 발견이 돼요. 또 어떤 가재는 마치 정갈처럼 왔다 갔다 방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물이 있고 또 먹이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어항을 보면서 얘네들이 나가면은 내가 자유를 경험하리라 나갔던 것 같아요.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주의 발밑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가져다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좋고 또 세상 것이 보암직하고 휘황찬란하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난 자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시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모압 땅에서 많은 괴로움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나중에 모압에서 그 나오미 이 어머니가 이 여인이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까? 6절에 1장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드디어 말씀이 들린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말씀,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이 이제야 들린 거예요. 예전에는 모압 땅에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소문을 듣고 갔지만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구나. 결국에는 베들레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 명의 며느리와 함께 룻입니다. 다른 한 명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전히 마음은 힘들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친척들에게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절이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란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예전에는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마라의 뜻은 괴롭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쓰다, 너무나 척박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쓴내나는 인생길을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 1장은 너무나 암울합니다. 흉년이 있고 죽음이 있고 마라가 가득한 쓴내가 나는 그런 암울한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았던 4장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분위기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나오미를 만난 여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절 15절이죠. 4장 14절 15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보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사람들이 나오미를 부르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나오미에게 임한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오미의 손자 룻의 아들이 유명하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것이다라는 것 하면서 그 마라에서 나오미로 그 이름이 다시금 돌아오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1장과 4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정반대의 모습을 가질까요? 어떻게 이렇게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뀐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나오미와 룻, 베들레헴에 입성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나오미의 죽은 남편의 먼 친척이었죠. 보아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보아스. 당시에는 최하층민들의 모습을 예로 들 때는 항상 고아와 과부와 객을 들 수 있어요. 그만큼 그들은 그 비참한 인생길을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너무나 가난했고 또한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정하실 때 이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한 보호장치, 지금으로 치면 사회보장제도, 복지정책을 율법 안에 넣으셨어요.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민주국가가 있고 또 국가에서 그 연약한 분들을 책임져주고 최저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그 믿음의 가문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기를 원하시면서 율법 안에 그 정책을 넣으신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 이 과부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을 알려면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으며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망인이 되면 그 형제 또는 친척을 포함한 형제입니다. 친척들이 그녀를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녀는 친척을 포함한 형제에게 재혼을 하게 되고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가문도 이를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기업을 무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용어 보면 이 기업은 무른다는 뜻은 뭐냐면 친척은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미망인이 가난하거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밭을 사서라도 그에게 제공을 해주고 살 수 있는 환경들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으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법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거는 가족 간의 윤리를 다 깨는 율법 아닌가. 지금은 우리가 연약한 분들을 또한 여러 미망인과 또한 여러 고아들을 품을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이 당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가문에서 그것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것을 책임져 준 것이죠. 미망인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준 거예요. 하지만 이 기업을 물을 자는 그 미망인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큰 희생이 따랐습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기업을 무르는 자는 손해와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고 그가 대상자였는데 그가 거부하게 됩니다. 나는 룻을 아내로 삼지 않겠다.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룻에게 그 공이 넘어오게 되죠. 보아스에게 그 공이 넘어오게 되죠.
룻을 앞에 두고 있는 보아스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3절이에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가 룻을 품고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큰 희생을 한 것이죠.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재물과 소유권을 포기하는 희생도 덩달아 따라오게 됩니다. 많은 희생을 한 것이. 하지만 기꺼이 룻을 품었고 결혼했고 자녀도 낳게 됩니다. 결국에는 룻과 나오미의 살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이죠. 대가 끊길 줄 알았는데 이 막힌 가문의 숨통이 트이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성문에 앉아있던 장로들과 친척들은 보아스를 향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쏟아놓고, 또한 그 옆에 있던 여인들은 나오미를 향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예언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신명기 아까 보았던 그 말씀 25장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 순종에서부터 축복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그 암울한 사사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내려 가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보아스를 보면서 보아스가 위대한 사람이다. 야, 어떻게 대장보다 그렇게 할 수 있어? 쉽지 않은 결정인데 보아스 정말 대단해. 이 정도 수준으로만 보아스를 봐서는 안 됩니다. 보아스를 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볼까요? 예배소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무엇이 되셨어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가를 치르시고 나를 사신 거 아닙니까? 자기 피로 우리를 사신 거 아닙니까?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신 거 아닙니까? 최근에 한 무명의 성도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거 갖고 왔어요. 이 편지예요. 어저께 받았어요. 저 누가 본당에 놔두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편지를 2장 정도 손편지로 썼는데 이 편지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편지의 내용의 요약은 그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암울한 현실,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위로해주지 않는 그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서 죽고 싶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기도 요청하는 편지였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편지를 쓰신 분이 이 자리에 있다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다면 목양실에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그분에게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된 것입니까? 예수님 짜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10,000원을 주고 산다면 이건 얼마짜리예요?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아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는 무슨 짜리예요? 예수님 짜리, 예수님 짜리. 만약에 이 땅 가운데 나 혼자만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예수님을 나를 살리려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보내셨을 거예요. 반드시 보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해요.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가 말씀에 순종하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드리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고귀한 존재 아닙니까? 우린 자신을 향해서 자학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실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 자신을 살리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이 이 땅을 스스로 마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룻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방 여인이었고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모압 땅에서 홀로 설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지만 어머니를 따라서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만남으로요? 보아스를 만남으로. 결국에는 이 보아스와 룻은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21절 22절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이 누구입니까? 왕 아닙니까? 왕.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의 조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할머니가 됐다라는 것이죠. 증조 할머니가. 다윗 왕의 할머니 것만 끝납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조상이 됐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1장에 누구의 계보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름도 없고 너무나 연약하고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말입니다.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의 자손으로서 누구를 불러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영접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왕의 계보에 편성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룻을 보면 제 인생이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시고 나서 참 가난했어요. 미아리 달동네를 전전했어요. 여기 지금은 북한산 시티 아주 멋진 아파트로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쓰레기산이었어요. 그 쓰레기산을 다니면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가난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락교회에서 하는 영락모자원이라는 곳이 정릉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곳에서 3년 동안 살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참 창피했어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옆에 고려고등학교가 있는데 후문으로 나오면 바로 모자원에 들어갈 수 있는데 친구들한테 보이기 싫어서 정문으로 삥 돌아서 갔던 기억도 있어요. 너무나 창피해서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나의 인생을 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삼아주시겠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때 회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나고 보니까 그 모자원이라는 생명싸개로 저희 가정을 보호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보충해 주시고 거기 나오면 무조건 영구 임대 아파트를 주거든요. 망우리에 있는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11평, 10평짜리 거기서 살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야, 그 달동네에서 평지로 내려온 것도 감사하고 평지도 그냥 평지가 아니라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보아스들을 저에게 보내주셨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많은 그 보아스들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가 속했던 모교회에서 반주한 어떤 권사님이 자신이 받는 사례, 별로 정말 작지만 좀 귀한 사례 아닙니까? 그것을 저의 장학금으로 돌려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식권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제가 첫 사역지 23살에 장춘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이제 청년부 안에서 나오는 그 타이밍 속에서 청년부 목사님이 저에게 양복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명의 보아스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이런 분들 만났지, 저런 분들을 만났지. 하나님께서 정말 적시적절하게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구나. 그 보아스들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보아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 자녀 삼아 주시겠다, 너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겠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보아스가 되어 주셨어요. 결국에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는 수없이 많은 보아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인도함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보아스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이 가야 될 길을 안내해주고 보충해주고 또한 이끌어 주셨을 거예요. 부모님이라는 보아스도 주셨을 거고, 또한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보아스를 보내주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 헤세드, 인애를 빚진 자들 아닙니까? 수많은 보아스들로부터 말입니다. 빚진 자는 갚아야 합니다. 갚지 않는다면 은혜를 모르는 망령된 자죠. 주위를 둘러보면 룻과 나오미와 같이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 역량, 직분,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헤세드 사랑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보아스들의 많은 보아스의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이제는 보아스가 되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방법이고 계획입니다. 척박한 인생길을 걸었던 나오미의 가정, 보잘것없고 가난했던 이방 여인 룻의 인생, 하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살리셨고 결국에는 왕의 계보에 그들을 올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나비효과,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비롯한 수없이 많은 보아스를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그 은혜로 왕의 계보에 동참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는 보아스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돕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내가 가진 달란트, 나에게 주신 축복에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비록 내가 보기엔 너무나 소소하고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비 효과처럼 놀랍게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장식하는 퍼즐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주신 축복, 날마다 누리는 은혜를 나만 누리지 마시고 나누셔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지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마지막으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기도합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햇새들을 날마다 베푸시는 인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다시금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룻과같이 절망과 상처뿐인 우리 인생들에게 보아스와 같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고아와 가부와 같은 연약한 우리네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다시금 햇새들을 받은 햇새들을 베풀고 나누기로 결단하오니 우리를 거룩한 보아스로 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주고 울고 있는 지체들에게 다가가 함께 울어주는 희생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자신의 몸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병들고 연약한 육체 위에 나약해진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룻과 그 가정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각종 질병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화평의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죄의 회복의 손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들의 아픔과 고통이 살아계신 주를 찬양하는 감사의 노래로 바뀌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보아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